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들으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주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려 두니라. 아멘.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쓴 신순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공인 재무분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순규 씨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열심히 2년 동안 의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3학년이 되었을 때에 그 미국 의사협회에서 의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환자를 진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순규 씨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뭐예요? 시각장애인인 남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남의 도움 없이 그 환자를 봐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신순규 씨로 하여금 의사의 길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2년간 열심히 하버드 의대에서 의술을 배웠지만 정말 시각장애인으로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정책 발표로 인해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참 이게 이 일이 참 얼마나 억울했던지 신순규 씨는 여러 달 동안 방황하고 정말 억울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사람도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조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조차 원망스럽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 참 그것이 가슴 아프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신순규 씨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고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신순규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 앞에서 네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세상 앞에 내가 장애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의 길을 걸으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찾게 된 것이 바로 이 공인 재무분석사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또 세상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우리는 억울하고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죠.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그때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자포자기한다면 그 인생이 뭐가 남아나겠어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 삶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내 삶에 가장 합당하고 내 삶에 가장 유익하고 복이 되는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분은 동방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자식들이 짓지 않을까 해서 날마다 그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살던 이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자신의 온 가산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겪고 또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아내가 와서 그 온몸에 막 욕창이 생기고 막 온몸이 다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던 자였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친구들도 와서 다 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 하면서 친구들도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겨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재산을 갑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녀도 잃어버렸던 그 자녀만큼 다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정말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여러 가지 원망할 그런 조건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제까지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돌팔매질과 문매를 맞고 또 그 사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근데 왜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습니까? 이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심한 그에게 박해와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벨리스의 이 법정에 선 바울, 여기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다른 변호사까지 동원해 갖고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월검해서 죄 가운데서 사형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분노하거나 막 억울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흥분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차분한지 몰라요. 벨릭스 앞에서 차분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주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억울한 그런 모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말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지 보일 수 있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해봐 그렇게 한 거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아주 말하라는 사인을 받고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이 벨릭스가 거만한 모습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바울은 이 기회에 자기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하겠다. 지금 이 모든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변호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과장되고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담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끌고 와서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 데려온 이 변호사 더둘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읽어봤습니다만 얼마나 화려한 어구를 써서 벨릭스를 칭찬하고 막 둥둥 뜨게 그냥 그 사람을 완전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 벨릭스가 인정하고 죄를 바울에게 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세요. 더둘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미사오그를 써서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가짜가 더 화려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짜가 더 화려해요. 예전에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여행 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축제가 진행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라는 그런 시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처럼 그 모습을 하고 코수염 달고 그리고 와서 흉내를 내는 거, 걸음걸이 다 흉내를 내고 말투나 이런 거 행동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합을 경연대회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찰리 채플린이 자기도 한번 참여해야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 다 찰리 채플린처럼 생겼으니까 못 알아봐요. 진짜 찰리 채플린인지. 그래서 이제 경연대회가 막 벌어졌는데 결국 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에서 이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을까요? 3등 했어요. 3등. 자기보다 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완벽하게 찰리 채플린은 흉내를 낸 두 사람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데리고 온 이 변호사 더둘로는 거짓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작당 모의를 했잖아요. 이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지금 와서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갖고 지금 그를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온갖 미사오그를 쓰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해서 벨릭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이 그 마음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이렇게 교묘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정말 여러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막 늘어놓고 여러분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과장됨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그냥 아주 담백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용에 따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다. 이 사람은 선동가다. 이 로마의 반기를 들 만큼 사람들을 선동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게 1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그 고발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게 열이틀밖에 안 된 그런 아주 짧은 기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그 시간에 무슨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이 전혀 어떤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날에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이 돼서 야고보를 만나고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3일째부터 뭘 합니까? 결례를 해요. 결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 있는 사람들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기간을 지키고 나서 마지막 날에 수염이나 머리를 깎으면서 결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거기 와서 야고보가 권면해서 그 기간을 가졌어요. 8일, 그러니까 3일에서 8일까지. 그런데 8일 날에 그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지금 체포돼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사람과 만나서 무슨 특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슨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그 고발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둘로가 두 번째 고발한 것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바울이요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도가 행하는 그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가 밝히겠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걸 믿는 것이다. 왜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을 믿는 그것을 따르는 그런 그 도를 믿고 있다.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바울은 없었어요. 항상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진실된 그런 모든 행동을 해왔고 그 언행 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내 의견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거리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리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 수반하는 45명이 있습니다. 그 45명 중에 가장 말단인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2달 후면은 퇴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동남아 순방을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데 거기에 같이 수반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2달 후면 은퇴인데 은퇴 기념으로 가져갈 만한 게 뭐 없을까? 기념이 될 만한 걸 좀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용기에 있는 냅킨, 볼펜, 뭐 전용기에 있는 정용기에 그 대통령 뭐 마크가 있는 그런 사탕 뭐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다 슬그머니 넣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면 그래도 기념이 되겠다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사히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는데 자기는 다른 의전 차량에 타고 대통령은 대통령 차량에 타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경호원들이 막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깨름칙해. 아까 내가 뭔가 챙겼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나 해갖고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막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더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붙잡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면서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도망가냐고. 2달 후면은 당신이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전용차에 대통령 차에 같이 좀 타자고 기념될 만한 일을 만들어 주려고 그 전용차에 타자고 부르신다고 그래서 오라고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탕, 냅킨, 볼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주머니에 넣어갖고는 그게 찔려갖고 당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우리가 정말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거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믿는 이 도가 정말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뭐 다를 거 있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다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거, 그리고 부활을 믿는 거, 이 유대교가 다 하는 거, 그것을 내가 믿는다. 유대교와 다를 바 없다. 지금 내가 믿는 도는 순수한 종교적인 단체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단체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이단 괴수로서 로마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더둘로가 세 번째 고발을 했는데 세 번째 고발이 뭐였어요?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 근데 오늘 그 얘기도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만 살짝 봐도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지금 바울이 행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민족을 돕기 위해서 구제할 것을 갖고 오고, 그리고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례까지도 행했는데, 이것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무슨 성전을 모독할 그런 거리가 있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성전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도 어떠한 모임이나 소동도 없었고,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다 봤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성전을 모독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자신을 고발한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바울에게 고발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벌써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인데,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은 바울이 성전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 앞까지 오게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아시아에서 온 그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정작 그들이 바울을 막 고발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만 일으키고는 다 쑥 빠졌어요. 다 뒤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정작 붙잡히게 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묘합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귀가 자칫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꼬임에 그냥 선동돼서 어떻게 돼요? 마귀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셔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아주 큰 교회 자카르타에 있는 그 에디 목사가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에디 목사님이요, NCD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대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 방 하나를 딱 내어드렸대요. 이건 예수님 겁니다. 내어드리고 나머지 9개는 자기 거죠. 그렇게 내어드렸는데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주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냥 밤새도록 이 마귀와 막 얼마나 막 요란하게 싸웠는지 모른대요. 요란하게 싸우는데 아니 예수님이 집에 와 계시는데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래. 나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나와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너무나 좀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나는 마귀하고 그냥 죽을 똥살똥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 가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도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방 하나를 내가 열심히 지켰다고.
그래서 이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않게 내가 다 완전히 지켰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금 들여갖고 예수님이 나 안 도와주나? 그래서 방 5개 가지세요. 예수님 방 5개 가지세요. 내가 5개 가질게. 그래서 5개를 드렸대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도 또 마귀가 찾아왔대. 그래서 이 마귀랑 싸우는데 자기가 죽을 똥살똥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이거 웬만하면 다 나와볼 만도 한데 예수님이 또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결국 마귀를 이기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갖고는 또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제가 방 5개까지 드렸는데 좀 나와보시지 왜 나와보시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고, 나도 방 5개를 지키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내가 완벽하게 이 방 5개를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다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이 방 10개 다 가지세요.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맡겼대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왔대요. 마귀가 문을 똑똑 들이는데 예수님이 문 열고 딱 나가니까 마귀가 제가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하면서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대.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떠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삶을 도발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내 삶의 전 영역을 맡겨야 돼요. 교회 생활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 생활, 내 직장 생활,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맡기시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히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밝히자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죄가 없네. 나 같으면은 봐도 그냥 죄가 없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벨릭스가 이 사건을 무죄로 딱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오, 오늘 천부장 보면은 여기 보면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보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모든 결정을 마무리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이 온다고 해서 이 사건이 달라질 것이 없어요. 재판할 내용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울이 여기에 벨릭스 앞에 올 때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 편지로 써서 벨릭스에게 다 아뢰었던 거예요. 천부장이 와서 달라질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무죄로 해서 방면해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바울이 풀려나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40여 명이 되는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 바울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벨릭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미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이에요. 먼 100km가 넘는 거리까지 쫓아와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바울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벨릭스 아래에서 붙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벨릭스가 배려를 해주죠.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이 바울을 백부장에게 지키게 그렇게 아주 보호하도록 잘 도와주는 거죠. 아무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 그러면서도 감옥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나 다 친구들이 다 와서 돌봐주고 같이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예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가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갖고는 무서워서 바울을 막 다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옥을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억울한 일 당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의 자리가 정말 참 신앙의 자리로 변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리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확신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 그분 바라보고 기쁨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